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는 40장부터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열심을 내십니다.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이 오사카에 그 자동차가 하나도 없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길을 만들고 신호등을 달았어요. 그래서 빨간 불에는 서고 파란 불에는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막 캠페인을 했어요. 학교에서 애들한테도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빨간 불에는 서야 됩니다. 파란 불에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혼란스럽고 서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막 혼란스럽다가 이거를 계속 가르치고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파란 불이 되면은 가고 이쪽은 서고 또 이쪽에 빨간불이 되면 여기는 서고 이쪽은 가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을 때는 무질서와 죄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범람을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세워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형통하며 영적인 질서를 지켜가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는 영적인 무질서와 또 약탈과 전쟁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황폐화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시온이라는 것, 또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도성이었지만 이 이후에 바빌론 포로가 되고 폐허가 되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그래서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빛나느냐? 아침에 여명과 같이 빛나고 또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도록.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촛불은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지만 여명을 못 본 사람은 없어요. 하늘이 다 밝아지는데 그거 내가 못 봤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못 본 사람은 없어요.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이러한 빛처럼 명확하게 이 땅에 시온에 예루살렘에 오늘 우리가 읽어볼 때는 우리의 공동체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사회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그 구원이 확실하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이루어진 곳에 세 가지의 회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같이 한번 이러한 테마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정의를 보고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신부로 맞는 신랑이 되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그 구원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름이.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정의를 보고, 이방 나라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이 변했어요. 모든 왕들이 그 시온을 보니까 거기에는 정의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전에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이름은 버림받은 여인, 4절에 버림받은 여인, 쓸쓸한 땅,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여인이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버림받은 여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을.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볼 때 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저기는 쓸쓸한 여인이야. 여기는 영어로 하면은 데저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거는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버려진 땅이야. 버림받은 여인이야. 이런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았는데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좋은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여러분의 이름은 대개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담아두고 내가 상처받았던 나의 이름. 누군가가 어렸을 때 아유 이 문둥아라고 했을지 몰라요. 아유 이 화상아, 아유 내 팔자야,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내 안에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비굴하게 하고 나에게 자신감을 앗아갔던 그러한 별명도 있고 그러한 호칭도 있고 그러한 표현도 내 안에서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땅, 내가 살던 곳, 그곳을 여러분은 좋아했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땅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혹시 버려진 땅이다고 내가 이 집에서 빨리 나와야지 하고 여러분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요?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집으로 시집 갔는지, 내가 왜 여기서 살게 됐는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이름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3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여러분이 불림을 받을 때 그 이름은 여러분의 왕관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왕관과 면류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옷도 있고 바지도 있고 신발도 있지만 이 머리에다 쓰는 거는 굉장히 좀 달라요. 특별해요. 아주 이미지를 확 바꿔줘요. 여러분, 옷은 그래도 좀, 옷도 물론 이미지를 바꿔주죠. 근데 머리에다 쓰는 것은요, 참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와봤어요. 예, 제가 팍 바뀌었죠. 여러분, 내 머리에다가 이 누더기를 써봐요. 그럼 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화관을 써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 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이름, 여러분을 괴롭힌 이름,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던 이름, 여러분을 자신감을 없애게 했던 이름, 너는 왜 항상 실패만 하니? 호적을 파가라.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지어주시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4절에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 원어로는 뭐냐면은 헵시바예요. 헵시바. 헵시바,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이름 지어주시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헵시바라고 부르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헵시바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땅을 결혼한 여인이다라고 부를 것이다. 결혼한 여인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지켜줄 남편이 있다는 뜻이에요. 든든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로는 뷸레라고 그래요. 뷸라. 여러분, 당신은 뷸라에 사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부인이 4명 있었는데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아기를 못 낳다가 요셉을 낳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안타깝게 그 아이를 낳고 곧 죽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내가 젖을 먹이지 못하고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지 못하고 저 아이를 내가 놓고 죽어야 하니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그 슬픈 마음에 우리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해주세요. 베노니는 무슨 뜻이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베노니 하라면 평생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 아이의 이름을 비슷하게 바꿔요. 뭘로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커요? 든든한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에 이렇게 갈 기회가 있고 어디 가보면 참 좋은 데가 많아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근데 일주일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오사카 가고 싶어요. 내 벽에가 있는 곳.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집에 가서 밥하고 김치하고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해주신 것이죠.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헵시바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뷸라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나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헵시바로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예, 헵시바라고 불림받는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을 사랑하십니까?
뷸라라고 이름받는 여러분의 있는 곳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사랑하시고 일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이 있는 곳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를 사랑한 사람이 어디 선교를 가도 선교지를 사랑하지 여기를 미워한 사람이 어디 선교지 가서 선교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두 번째 6절에서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드려야 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멘. 6절, 7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임하게 하시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시는데 그 두 번째 파수꾼을 세워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워치맨이죠. 영어로 하면은 워치맨이요. 보는 사람이에요. 파수꾼.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 DMZ 초소에 전방 초소에서 이렇게 초소를 이렇게 근무를 서본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 그래서 그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는 그 파수꾼의 기분을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철책선이 아주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저 초소와 이 초소 사이에 절대 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성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에 파수꾼이 잠깐 졸아서 적이 그 성벽을 타고 한 명이 싹 들어와서 살짝 문 쪽으로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리고 적군을 1명, 10명, 100명, 1000명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횃불을 불붙이고 이 성을 다 초토화시키고 점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그런 것이죠. 아담은 파수꾼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잠깐 죄를 지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으로 지배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파수꾼이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는 하지만 진정한 파수꾼은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하나님은 파수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아멘.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진정한 파수꾼이 되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적은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세요. 그래서 이 회복의 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역할도 있지만 이 파수꾼의 더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파수꾼이 잠시 한눈 팔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쉴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굉장히 불경건한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 못 쉬게 네가 좀 지켜야 된다. 하나님 빨리 일하세요. 일하세요. 쉬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키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면 세상이 안 보여요. 세상은 있는데 세상은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파수꾼이 졸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파수꾼이 졸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눈앞이 깜깜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워치맨, 보고 있는 사람, 파수꾼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지 알아요.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하나님의 발자국만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파수꾼이 되지 않고 우리가 둔감하면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못 느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자녀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몰라요. 매일 보는데 몰라요. 남편이, 아내가 뭘 힘들어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교회가 지금 어떤 데로 가고 있는지, 이 나라가 어떤 데로 가고 있는지 깜깜해서 딴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6월 12일 날 그 북미 순회 회담을 해요. 여러분, 평화가 정착이 되는지, 정말 그 땅에,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파수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 땅이 이 예루살렘과 같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면서 보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세상은 돌아가고 세상은 변화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시대를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여러분의 동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성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적이 와서 그냥 다 뭐 중요한 걸 빼앗아 가는지, 그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거를 잘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나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한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강한 팔을 드시고 맹세하셨다. 다시는 내가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이 먹을 불량미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땀 흘려 얻은 신선한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그것을 먹고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포도를 거둔 사람이 내 성소의 뜰에서 그것을 마실 것이다. 아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드시고 맹세하셨다. 그분의 강한 팔을 드시고 맹세하셨다.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올림픽 할 때 그 선수들이 선수 대표가 나와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거지. 올림픽 위원장이 선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거지, 맹세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손을 들고 맹세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해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이렇게 선서까지 해서 꼭 내가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이 먹을 군량미로 내주지 않겠다. 내가 땀 흘려 얻은 신선한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은 참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사회가 평등과 자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월급 받고 그걸로 살고 하지만, 정말 근대까지 내가 땀 흘려 일하고 그 개간하고 씨를 심고 가꾸고 열매를 추수하면 그때 맞춰서 적들이 와요. 화적대들이 오고 적들이 오고 도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요. 나 일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그 수확할 때 와서 다 뺏어가요. 그러면은 자기가 일하는 것을 못 먹어요. 자기 포도주를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행복한 사람의 조건, 네가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사실은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가 일한 거 이렇게 먹게 되다니 사실은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 보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걸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 곡식을 거둔 사람이 그것을 먹고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포도를 거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송소의 뜰에서 마실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은 살지를 못하죠. 허겁지겁 먹어야 돼요. 우리는 목이 마르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을 마셔야 돼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인간의 육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먹는데 그냥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먹고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어디서 마시느냐? 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뜰에서 마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마다 숨쉬는 모든 호흡이 우리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대에 그 사람들은, 당신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면 예수님 구두를 만드시듯이 구두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신고 그것 산 넘어서 전도할 수 있게, 당신이 가방을 만드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성경을 거기다 놓고 산을 넘어서 전도를 할 수 있게 예수님한테 만들듯이 가방을 만드십시오.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일치된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이 이루어진 세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의 본능,
밥을 먹는다는 것. 그렇지만 그 전에 이것을 위해 감사드려야 할 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삶을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식사와 관계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식사를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처음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곳은 먹고 마시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중요한 가르침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떡을 떼고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고, 잔을 들고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마시라. 예수님은 식사하면서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숨쉬는 모든 호흡이 사실은 신선한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증거이고, 내가 입으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기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가족끼리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인데,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미국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청교도들이 가서 거의 반이 죽고, 초상집이죠. 반이 죽었는데 다음 해에 수확을 해서 조그마한 이렇게 수확을 해서 모아서 그거를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육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여러분을 옥죄던 모든 부정적인 이름은 이 시간에서 버리시고 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십시오. 내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비울라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요 예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속박과 탄압과 얽매이는, 나를 얽매고 나를 속박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러한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때, 하나님은 면류관과 같은 이름을 나에게 지어주시고, 그 이름이 나를 지칭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나를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 장소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내 눈물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 호흡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거룩한 성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곳에 앉으신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이 회복되게 하시어 오늘 말씀 주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듯이 그 북한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